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이 지나고 네? 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정말 가을이 깊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삼육대학교 호수에 한번 올라가 봤는데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모든 수강생 여러분들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하늘 수정 강변에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28, 7장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시편 6편 5절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오리까. 기본신조 7번째입니다. 남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개성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부여받았다. 비록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각 사람은 육체, 정신, 혼이 불가분적인 통일체로서 육과 혼과 영이 하나인 전인적인 존재로서 생명과 호흡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우리의 시조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그분께 대한 자신의 의존성을 부인했으며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들의 고귀한 주위에서 타락했다. 그들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었고 그들은 사망에 이해속되었다. 그들의 후손은 이런 타락한 본성과 그 결과를 물려받았다. 그들은 연약성과 악에 기로지기 쉬운 경향을 지니고 태어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통회할 때 그들 안에 조물주의 형상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며 자신의 환경을 돌보도록 소명되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으며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타락함으로 죽게 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시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로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바르게 깨닫고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구원이 아니라 심판받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사람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버러지로부터 진화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을 어떤 재료로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이 창조의 과정, 우리 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한 것에 반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재료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 활동하는 존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물에 사는 동물이나 땅에 사는 동물을 모두 다 생물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원래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수중 동물이나 육체 동물이나 살아서 활동하는 모든 동물들은 다 생명 또는 생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영혼을 따로 창조했다는 말이 없죠. 사람 자체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영, 혼, 몸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 몸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들은 이미 몸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다 뭐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고 말죠. 그런데도 영과 혼뿐만 아니라
몸도 온전히 보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사람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자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으며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생명의 작용은 몸을 통하여 나타난다.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삶과 도덕적인 삶과 지성적인 삶과 정서적인 삶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의 재림을 영광 중에 맞기 위하여 너희 몸을 통하여 나타나는 영적, 도덕적, 지성적, 정서적인 삶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라는 당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인적인 존재로 창조된 사람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먹지 말라고. 불순종하는 날에는 정령 죽겠다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인 존재로 창조된 사람이 죽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이 무엇인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계시해 주고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뭐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창조되기 전의 상태로 환원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인간이 전인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안다면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말씀 한 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니라. 죽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만약에 혼이 있어서 곧바로 죽은 다음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한다면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는 것입니까? 만일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살아있다면 왜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영혼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죽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을 말하죠.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호흡이 끊어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모하는 일, 즉 지혜와 생각의 능력들이 다 소멸돼서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죽은 사람은 주께 감사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혼인을 살아가지고 천국에 갔다면 하나님께 막 감사하겠죠. 찬양도 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하나님도 기억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어서 어떻게 됐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혼이 따로 살아서 육체는 죽었지만 혼은 살아서 천국에 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 7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7장 21절 말씀.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지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흙에 눕는다는 것은 죽는 것이잖아요. 죽으면 주께서 아무리 찾아도 내가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 주님이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혼이 따로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죽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까지는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면 그는 다시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듯이 나중에 흙에서 다시 그 사람을 부활시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으실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드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부활이고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 부활에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주님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러한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게 될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일 것이 아니요, 죽은 자가 이제 죽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부활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는 때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실체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장면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한 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고 그때까지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변화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하늘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함으로 그분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 나중에 이 불의 심판을 받음으로 영원히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혼이 있어서 죽자마자 천국과 지옥에 곧바로 가게 된다면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재림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짓말로서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고 그 결과로 그들이 죽게 되자 이번에는 육은 죽지만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인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의 본질을 바르게 알므로써 주의 재림 때에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백성들은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회복된 낙원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된 자리에 모든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영과 홍과 육이 하나인 전인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인간이 범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다시 부활시킬 때에 영과 홍과 육이 온전히 부활하여 영생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본질을, 인간의 본질을 바르게 깨닫고 알므로 사단이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홍과 영과 육이 하나인 전인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깨달아 알므로 사단의 이 강교함에 속지 아니하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 영광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하늘 본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